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죠.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마쳤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옮긴 뒤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솔로몬 왕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원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원래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도 했죠. 여러 가지 기술자도 모으고 성전 건축할 자재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뜻이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네. 손에 뭐가 많아요? 피가 많았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네 뜻은 참 좋지만 너는 할 수 없다. 대신 누가? 네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 왕인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죠. 솔로몬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출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많은 돈과 물질과 사람과 기술자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아버지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 성전 건축 외에도 왕이 되었기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방 민족이 공격할까봐 방어도 해야 되죠. 군사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또 백성들 살림살이도 돌봐야 되고 또 재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과정 역시 어땠을까요? 그냥 순탄했을까요? 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 해라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쭉쭉 착착착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잘 넘기면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뒤에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멘. 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큰 일을 끝내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누구를 높이죠? 누구를? 내가 말이야.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성전 건축한 거다. 내가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보통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 교주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기적을 행했다. 내가 병 고쳤다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 돌리는 것이 보통인데 솔로몬 왕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은혜였어요. 다윗 왕에게 아들이 한 명이었나요? 아니죠. 아내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심해질까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모략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막 꾸미지 않습니까? 왕자들의 난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특별히 솔로몬 왕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지었던 불륜관계였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왕자들도 많고 또 밧세바의 아들이었기에 왕이 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 성전 건축,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시도하였고 모험하였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모든 공사를 잘 마치고 제가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모험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죠.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갑자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나의 방패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가면 고생이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 때 잠깐 다뤘었는데요. 갈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할 수 없다. 가나안 땅 좁아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을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너무 강하니까 공격하고 정복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85세인데 사실은 난 뒤로 물러가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갔고 그런 말미암아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시도하고 모험하고 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어요? 결산할세. 그래, 결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나서 멀리 떠났다가요, 돌아와서 결산했다고 했어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리고 무슨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애쓰고 힘썼어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가지고 썩혀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은 바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결산하면서 보고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은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5달란트 남겼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했냐 모험을 했느냐 끝까지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모험하고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원금마저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주인에게 혼날까봐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죠. 아무 도전도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두고 그거 주인이 오니까 다시 갖다 드렸어요.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도전하고 모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 몇 달을 남겼냐, 얼마나 했냐, 실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릭 갤리나스 부부의 간증 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갤리나스 부부가 작은 도토리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약이나 이런 성적 희롱, 음란물에 고통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유혹에 대처하는 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소식이 듣게 되냐면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아주 좋은 상담 세미나가 있다는 그런 팜플렛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교육 상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샌디에고까지 갈 차비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참여비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세미나 주최자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세미나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가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그 상담원이 제가 한번 저희 그 담당자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두 분 모두 무료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거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행기표가 필요한데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노스웨스트 항공사에 전화를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항공사 사장의 비서였어요. 비서가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두 분이 너무 세미나를 받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항공료가 없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을까요? 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 표 2개 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 2장을 또 얻게 돼요. 릭 갤리나스 부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도 얻게 되고 비행기표도 얻고 세미나 참여할 수 있게 또 되었고 그 외에 호텔과 렌트카도 다 그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갈 수 없었습니다만 기적적으로 그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이후로 자기의 프로그램, 작은 도토리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부탁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요.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시도를 해야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도하고 모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미래를 향한 전적인 모험이요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시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모험하고 행진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